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묵 상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미디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래에 아멘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약해지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을 나누려 합니다. 부족함이 사라지고 참된 쉼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묵상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부족함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살림이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생활비는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니 마음이 편할 리 없지요. 이런 경제적 불안감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족함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72세 정재만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목공 일을 하시며 가정을 꾸려오셨는데 무릎과 허리가 아파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은퇴금도 넉넉하지 않았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다음 달 약값, 언젠가 들어갈 큰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평생 베풀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웃집에서 간단한 목공 일을 부탁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경비 일자리였지요.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따뜻한 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가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지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피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풀밭으로 데려가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경제적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제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걱정을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하면 부족함보다 감사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몸도 쉽게 지치고 마음도 자주 불안해지지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걱정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피로는 잠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마음의 피로는 다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 몸도 따라서 지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마음이 더욱 불안해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이 불면이나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8세 이정희 권사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생 간호사로 일하시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은퇴 후에도 교회 봉사와 손주 돌보기로 바쁘게 지내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밤 12시에 누워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잠깐 잠들어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낮에도 기운이 없으니 모든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좋아하던 교회 봉사도 부담스럽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책감도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엔 이 정도는 문제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병원에도 가보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중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시편 23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부터 그분만의 특별한 취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 그쳤지만 점점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주님의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해주세요. 잔잔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깊은 잠을 자는 날이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오늘 밤도 잠 못 자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령 잠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이 시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에요. 몸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2절의 은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초록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양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를 가리켜요. 메마른 광야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른 땅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지요. 쉴 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이미 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평온한 물가, 잔잔한 물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급류나 폭포가 아니라 고요하고 안전한 물가를 말합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지요. 이 두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의 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불안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완전한 쉼을 주십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불면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게 되고 그것이 수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잠들기 어려운 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침대에 누워서 시편 23편 2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님의 푸른 풀밭에서 쉽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잔잔한 물가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런 호흡 기도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져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혼자 걸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지요. 75세 박도영 장로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높다고 말했지만 그분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진 후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4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씀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수술 전날 밤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이 구절을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에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경험을 간증하며 말씀하세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그분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다. 큰 시련은 지나갔지만 일상의 작은 두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 구절이 방패가 되어 주거든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죽음뿐만 아니라 절망, 고통, 두려움이 가득한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질병, 상실, 외로움, 절망의 순간들이지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경험이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골짜기를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타 이마디인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현재형 표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함께했고 미래에 함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를 말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고립감이라고 말합니다. 혼자라는 느낌,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동반자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반복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외출하거나 병원에 갈 때도 짧게라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세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리로다. 참으로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약속이 되고 매일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경제적 불안이 몰려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십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불면과 불안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안은 줄어들고 안도와 희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참된 쉼을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동행하시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원하시면 오늘 묵상 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겁니다.